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세상에서 우리들을 특별히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날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순복음 명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올 수 있게 하시옵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쉼없이 돌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현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이 나라를 전대미문의 국가적 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열했던 선거 기간 중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사상과 이념 간의 갈등이 야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바른 정치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0.74% 24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가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반의 가뭄을 해소한 소낙비가 되었듯이 그 박빙의 차이가 자유와 정의의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 되기를 꿈꾸었다는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로 취임 후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위국 헌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온 세계가 방역 포기를 선언한 코로나 역병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국적인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허락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전쟁 가운데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몰고 가는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위한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유수열 담임 목사님의 신본주의 목회 사역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자는 순복음 명성교회의 목표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로 영혼욕을 강건케 해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속히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되고 예전의 일로 돌아가서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언론사가 물어봤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때가 됐다. 물론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심히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잡지사를 통해서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말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에 1,000억, 2,000억 먹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한 번은 삶을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은 행한 대로, 행함을 우리가 받은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다른 방도가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강도가 나오는데 이 두 강도도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두 강도도 그동안의 삶을 악하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던 강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악함이 드러나고 이제 악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 형태에 달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겁니다. 정한 이치.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그래도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도 하였기 때문에 턱걸이 구원이라도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그대로 심판에 준엄한 그런 심판에 이 두 강도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보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요양원에 오면서 가면서 알았던 환우가 계시는데 이 환우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80명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숨이 가쁘다, 그리고 목이 따갑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 80명 전부 다 혈압이 올라갔다, 체온이 있다,
목이 따갑다, 뭐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대기하고 있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도 무조건 끼는 게 아니더만요. 뭐 7, 80이라는 그런 양을 충분하게 주는데도 그게 안 되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건 이제는 산소 마스크를 쓰더만요.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다른 데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양주에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이 있나 봐요. 여기저기 지정병원. 그래서 김포 어디 병원으로 자리가 나온 거예요. 자리가. 의정부 성모대학 병원이나 이런 뭐 서울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음압병동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만실이에요. 만실.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6시간 대기해서 응급실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 형제님도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에 김포의 그 우리 교회로 배정을 받아서 119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주여 주여, 여러분요, 이 일들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데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정말 기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정말 우리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두 강도는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천국에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고. 부자와 나사로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돼 있잖아요. 부자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거죠. 강아지처럼, 개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 갖다 주시는, 그냥 끈끈이 그 음식을 먹고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좋은 가문이 있는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요 달라진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고 기도를 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구렁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 부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쾌락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아브라함을 모르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천국에 대한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그런 부자입니다. 그냥 호의호식하며 세상 낙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천국을 못 갔어요. 근데 심판 뒤에, 죽음 뒤에 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에 빠진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그 손끝에 물 조금만 적셔서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그때가 되면은요, 아무 걱정도 안 나요. 아무 걱정, 생각도 안 나고 걱정도 잊어버리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 죽음을 잘 고통 없이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치료받고 나서 어땠느냐고, 증상이 어땠느냐고, 소감이 어땠느냐고 물어봤어요. 중증 환자들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 생각이, 가슴이
조여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어떤 센 약이라도 먹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두 강도도 지금 다른 생각 없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이 악한 고통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좀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악하게 살았지만 강도지만 나 좀 데려가십시오. 지금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 없어요. 지금 변론하고 할 어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서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45kg 무게입니다. 무게. 예루살렘에서 그 갈보리 산상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쓰러지면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니 참으로 고통스럽고 같이 지냈던 사회의 그 일원들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지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강도 악한 사람만 지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신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재림이 주러 오실 때는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초대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요,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재림 주러 오시는 분은요, 심판해 주러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별도리 없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받긴 받아요. 근데 믿는 자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게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되 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해서 온 집안 식구 형제들에게 카톡을 날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 메어달리자. 큰 형님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니까 또 식구들이, 또 작은 형님이 코로나 당하니까 또 식구들이, 동생네가 또 코로나 걸리니까 또 식구들이, 아들네가 코로나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 코로나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물러가라. 그리고 찬양을 제가 녹음을 해서, 찬양 다 들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요, 십자가가 그 천장에서 그 밑에까지, 좌벽에서 우측 벽까지 큰 십자가가 빨간불을 비치고 있어요.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또 보내줬어요. 치료의 빛 십자가. 이 불빛을 바라보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라. 십자가 이 불빛은 치료의 불빛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든 허물과 모든 약함과 질병,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함을 나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불빛을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방에도 역시 목사님 3명이 또 코로나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에다가 칙칙칙칙칙 뿌리는 그 약, 목엔 그건도 있고, 또 약을 또 세게 해서 드셔야 되고, 진통제도 있지만은 제가 그 또 성전에 십자가를 보내드렸어요. 정말 그 십자가가 어떻게 뒤에 크게 좌에서 우 벽까지, 천장에서 밑에 바닥까지, 그리고 강대상이 앞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 십자가, 이 빛을 바라봐야 된다.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빛을 보세요.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치료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면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깊은 우물에 지금 빠졌어요. 깊은 우물에.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입니까? 이 세상에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지금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 소리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 우물가로 오니까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메모지를 가지고 뭐라고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던져줘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메모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탁 던져주니까 안에 빠져있던 사람이 막 읽어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10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규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첫째 규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규칙 중에 첫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될 때는요, 이 우물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우물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도움 아니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스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스핀이라는 사람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법대를 다니고 내가 앞으로 잘 돼야 되겠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노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젊은이 공원에 앉아있어 책을 보고 있는 젊은이 살스핀이에게 이 살스핀이는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 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어디 다니나? 네, 지금 법대 다니고 있습니다. 법대 다녀서 졸업해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네,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죠. 좋은 가정을 만드는 건 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 돼가지고요,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뭔데? 좋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가?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 노년에 대해서는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뭔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죽겠죠. 다른 사람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겠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자네가 모르는 건 내가 일러주마.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들어봤나? 그러니까 이 살스핀이라는 이 젊은이가 그냥 해물 한 대 맞은 것처럼 전류가 흘렀어요. 띵 하면서 전류가 흘렀어요. 네, 노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의 큰 나무 밑에 가서 맞아, 그렇다. 그런데 죽음 뒤에 내가 그걸 몰랐는데 앞으로 그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가야 될 곳에 대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 살스핀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그게 동기가 되었더라고. 그 노인의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람이 그래도 온유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한 비서를 하나 뒀대요. 그 이상한 비서가 알렉산더가 일어나기만 하면 달려가가지고 그 왕에게 그런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매일같이. 이상한 비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는데 내가 그건 부인하지 못하죠. 막을 자가 하나도 없죠. 언젠가는 이 죽음이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건데 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걸 매일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비서를 통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왕이여,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말을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겸손하고, 그렇죠? 언젠가는 죽는다는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서 훌륭한 알렉산더 대왕이 되었노라고, 그래도 알아주는, 그래도 선망하는 왕이 되었노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안 됐어, 안 됐어. 선생이었대, 선생인데 어떻게 저 십자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러면 십자가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노마병정들을 쓰러뜨리고 내려오셔야지. 안 됐어, 안 됐어.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류의 죄를 지고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근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근데 그 조롱을 다 받아들였어요.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못 내려온다. 자기는 지금 구원할 수가 없다. 조롱했지만 그 조롱을, 그 비난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양손과 양발에 피가 흘러있고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옆구리에 창찜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두 강도가 옆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좀 기억하시라고. 턱걸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강도가. 지금 이 땅에서 악하게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이거든요. 그 자체가 악한 죄거든요. 그래서 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걸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상급은 없어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아, 목사님이세요? 옆에서도 그러고 저쪽에서도 그러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이런 메시지야. 그러면은요, 같이 기도해요. 여기 호실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해달라고. 어떤 병에 걸렸었든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강도에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슬람 성지가 지금 저 연천에 신서면에 10만 평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7천 명이 또 유입된답니다. 2년 됐는데 공사가 10% 진행됐대요. 하다 중단되다 하다 중단되다 10%. 근데 그걸 이제 경기총 기독교연합회 10개 시군에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3월 16일 날 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군수가 잘 모르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10년 동안 서울 영감교회에서 수련원을 쓴다고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어떠한 이슬람의 개인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2년 전에는요 이슬람 재단에서 그걸 다시 명의를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도로를 내도록 허가를 냈고 건축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냈고 뭐 그냥 허가 낸 건 다 허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군청에서는 그냥 발을 빼버리면 안 되니까 가처분 신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군청에서 이거 해야지 반대하는 우리가 애들하고 싸워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막 가서 군수 이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리하라고 당장 취소시키라고 10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가서 하는데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님이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는지요. 감사할 정도로 잘 들어요.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 듣잖아요. 보잖아요. 한교총회나 한교연, 한장촌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러 다니면서 저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고 느꼈잖아요. 봤잖아요. 제가 그대로 해주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1,500명이 들어와 있답니다. 연천에 이슬람인들이. 우리 동두천에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3,700명이 들어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근데 거기 이슬람인들이 반수야, 반수. 특히 파키스탄인들. 이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마세요. 파키스탄인들. 거기에는 상대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92%가 이슬람인들이에요. 이슬람인들. 모스크라고요. 이렇게 달 모양이 있죠. 이 달신을 믿는 거예요. 알라가 달신이에요. 알라가. 달신인데 하루에 5번씩 그쪽 바라보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일하다가도 수업을 받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나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그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교수님도 꼼짝 못해요. 회사의 사장님도 꼼짝 못해요. 그 시간에는요 나가서 기도한다는데 일하다가 손 놓고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그 숫자가 지금 반수가 와 있고 거기는 1,5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7,000명이 유입이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저게 제3의 저 공동묘지가 들어오잖아요. 신서면. 근데 그 근처에. 근데 10만 평이 더 된다는 거예요, 더. 근데 지금 군사 지역이고 접경 지역인데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났느냐? 기독교계에서 수련원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더니 왜 허가를 내줬냐? 이거 편법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군수 좀 만납시다. 군수 좀 만납시다. 이거 편법 아닙니까? 모든 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시킵시오. 그러면 모든 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수가 머리가 지금 엄청 복잡할 거예요. 6월달 선거도 있는데 다시 나가고 싶은데 누가 그걸 나가게 해주나? 누가 공천받도록 해주나? 계속 국회의원한테 지금 압력 놓고요. 어저께도 만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들이. 여러분요, 교회를 해파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지역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마귀의 진을 해파하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형통한 법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느 한 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온 가족이 다 환자였대요.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프고 통증으로 몸이 아프고 대수술을 받았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또 점장이를 찾아가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온 식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관절염으로 인하여, 류마티스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힘들고 온몸에 염증이 있고 치아는 흔들리고 잇몸은 그냥 망가지고, 근데 식구가 그래요. 유전인 것처럼. 예.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신을 섬기던 그 시어머니하고 이 본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눈물.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여기서도 제가 눈물 흘리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눈물을 흘리는데, 아, 저분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럼 그 다음 주에도 또 눈물을 그렇게 흘리셔요. 봤어요, 여기서도. 근데 그 성전에 가니까 막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이분들이 말입니다.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거, 내 몸을 돌보지 않았던 거, 다 회개했대요. 회개했대요. 근데요, 3개월쯤 그렇게 교회를 다녔답니다. 3개월쯤. 이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이 치료받으면서 몸의 염증이 사라지면서 잇몸도 좋아지고 이도 안 흔들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대요. 그래서 미신 그거 다 그냥 끊어버리고, 시어머니도 그거 끊어버리고 전 식구가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영혼이 산 거죠. 이제는 영혼이 복을 받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노라고 이 신앙계를 통해서 읽어봤어요. 뇌성마비로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 이 뇌성마비가 된 것이 엄마 자궁이 작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핀셋, 젓가락 같은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머리를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출산할 때 이렇게 잡아서 너무 세게 당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압박이 돼가지고 뇌성마비가 온 자녀가 있었어요. 양수가 터져서 이제 빨리 출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거기다가 무슨 도구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썼는데 이게 뇌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됐어요. 손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1살이 되고 2살이 됐는데 걷고 뛰어야 되는데 걷고 뛰지를 못해요. 그때 3살 때 전도를 받고 그 애기 엄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 엄마가 아이를 둘러엎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늦었지만 이제 왔습니다. 좀 우리 자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조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죠? 예. 상위 조카죠? 상위 조카. 우리 일가 중에 상위 조카가 있어요. 큰언니의 딸. 이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여기도 왔다 갔죠? 여기도. 근데 심하진 않아.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엄마 보면은 이 상위 조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애를 그냥 키우는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개를 치고 엄마도 같이 애 걸음에 따라서 같이 걸어가고 밤이고 낮이고 깨가지고 돌보고 고생 많더라고요. 집안에 환자 하나 있으니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뇌성마비 어머니가 3살 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뇌성마비 자녀를 살려달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고,
같이 쫓아온 아들도, 남편도 뒤에서 같이 기도했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대요. 눈물로 막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었는데,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애가 지 혼자 엄마 품을 빠져나가면서 지 혼자 이 의자를 잡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의자를 잡고, 의자를.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이 기적을 바라보고 믿고